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인생의 많은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제 속에 함께 해주셔서 이 문제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3분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하여 주님의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 가정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귀한 기적의 역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71장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여 나의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주의 말씀 받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통해 어제 7시에 일어난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문은 죽어가는 아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한 아버지의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이 아버지는 왕의 신하입니다. 신하로서 어느 정도의 권력자인지 어느 정도의 능력자인지 어느 직급에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버지가 왕 다음으로 권력이 있고 재력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지 못하는 그저 무능력한 아버지일 뿐입니다. 지금 이 아버지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소중한 아들을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순간순간 위급한 문제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정말 많은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건강 때문에 또는 경제적 어떤 순간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가 위급한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아들을 잃을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 앞에 찾아간 이 공무원처럼 우리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예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 말씀 속에 첫 번째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예수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우리가 보통 CCC라고 하는데요. 이 CCC는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영어로 표현한 약자입니다. 그 대학생 선교회를 설립하신 김중곤 목사님께서 백문일답이라는 글을 쓰신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무슨 질문을 하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무엇을 물어도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의 죽고 사는 그 이유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수많은 나의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를 절대 안 떠난다고 말씀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무엇을 물어도 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면 아멘? 믿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많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축복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고도 대신할 게 얼마든지 많다면 그거는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것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찾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종 주말을 이용해서 캠핑을 간다거나 또는 다른 여가 활동을 하는 것을 방송으로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내용을 보면 한편으로 참
무섭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시간을 사람들이 외부로 나가서 즐거움으로 채우다 보니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주님께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해도 우리가 그분을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면 응답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분에게 예배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할 게 너무 많아진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오직 예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47절에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그의 아들이 거의 죽기 직전이라는 거죠. 이 아버지는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아들 옆을 지키기보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청했습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해답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버지의 믿음의 시작은 표적에 매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 아빠는 표적을 달라고 뭔가 기적을 먼저 보여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며 찾아온 겁니다. 아버지가 그 표적에 매달렸던 것 우리도 이해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수많은 의원을 찾아가고 약을 썼지만 결국 아들은 점점 더 죽어가게 되었기에 더 이상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없었거든요. 자신의 눈으로 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었던 것,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재차 말합니다. 다시 가자고. 예수님, 우리 집으로 가자고. 거의 죽게 된 내 아들 앞으로 좀 가서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 말은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갑시다. 청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비슷한데 조금 다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드는 의문은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런데 왜 응답이 없는가라는 의문보다는 왜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믿지 않는가로 바꿔서 생각해 보라는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믿지 않는가?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입니다. 기적을 보고 응답됐다라고 우리는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는 핵심적인 사건은 믿음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믿지 않는가? 라고 먼저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는 않지만 보여지는 것이죠.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며 믿기 시작하고 바라면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리얼리티가 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에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을 당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자신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 생각,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와서 옷을 잡습니다.
정말로 병이 나았습니다. 기적을 본다면 먼저 낳고 예수님께 찾아와야 되겠죠? 그러나 간절한 소망의 믿음 때문에 먼저 예수님께 왔고,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스치며 잡았고, 그리고 병이 나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도 시각장애인이 나옵니다. 자신이 유일하게 지켜오던 겉옷을 던져버리고 뛰어서 예수님께 나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눈이 열려서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서 뛰쳐나왔더니 눈이 열려집니다. 기적이 믿음을 낳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믿음의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셋째, 응답은 이미 이루어졌다입니다. 이루어졌다. 언제 이루어진 겁니까? 이미 우리가 마음속에 믿음을 갖고 간구할 때 이미 이루어졌다입니다.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는 겁니다. 기적이 됐다, 이루어졌다 라는 말을 듣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한마디 말에 이 아버지의 마음에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평안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으로부터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나에게 아무리 어려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방법은 너무나 쉽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집으로 가는 길에 주인을 찾아 나선 종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만나자마자 그 종들이 소리쳐 말했겠죠. 아들이 살았다는 말을 하는 거죠. 이 아버지는 엄청난 기적을 거기서 체험하게 됩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를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기적은 이미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기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의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기적은 이미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은 그 순간에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의 해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해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100가지 물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 종이 전해주는 대답을 들을 때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시간은 오후 1시를 말하는데 무더운 정오의 열기가 땅을 녹일 것 같았던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없던 열도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아이의 열은 떨어졌다는 겁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 오히려 덩달아 열이 나야 될 아이가 열이 떨어졌습니다.
7시에 나타난 기적입니다. 아버지가 오는 길이 어제 7시에 일어났는데 지금 종들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 사이 시간은 멀었습니다. 공간도 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7시에 일어난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기적을 경험하는 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7시의 기적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말씀을 온전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문제들과 고민 그리고 많은 질문들 속에서 정답은,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가지고 나와서 토설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며 복 주시는 위대한 증거들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을 충전하는 중보기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에게도 사랑이 충전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분들에게도 사랑의 충전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암으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 그리고 파킨슨, 또한 고혈압, 당뇨, 기타 여러 질병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세상을 충전하는 중보 기도를 합니다. 김성훈 선교사님 가정, 김홍규 선교사님 가정, 임명호 선교사님, 그리고 허동훈 선교사님 가정,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 언제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